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옛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35년 전 지도입니다. 그때는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국경선이 철의 장막이라 그래서 자유진영과 그다음에 공산진영 이 두 개로 크게 나눠졌습니다. 그때는 러시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소련, 소비에트 연방으로 돼서 전체가 공산당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이제 대학교 1학년이었고 36년 전이죠. 35년 그 다음에는 아주 너무 이제 뜨겁게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아주 그 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열심히 이제 성경을 막 공부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때 저희 수련회에서는 저 동구권에 또 공산주의 진영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 당시 좀 세계가 약간 술렁거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기도를 동참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뭐 저희 같이 있던 단체가 2만 명, 3만 명 학생들이 있었어도 뭐 다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했겠어요. 하지만 또 영감 있는 감동 있는 사람들은 또 동구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저 철의 장막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저 믿지 않는 전 세계 지금 인구로는 절반, 면적으로는 3분의 1을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이 복음을 들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어서 믿는 그 택한 자들을 구원케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저에게도 큰 감동이 있어서 제가 아주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 9월달 최소한 하루 한 번 이상씩 마음을 쏟아놓고, 저 우리나라 뭐 남북 통일 정도가 아니라 저희 공산권 전체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벌써 여름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9월, 10월 넘었는데 지금 이제 10월달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 얘기입니다. 35년 전에 그렇게 10월달쯤에 들어왔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마르크스 레닌이 공산주의를 시작하고 공산혁명이 시작돼가지고 이것이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큰 급변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공산화된 다음에 세계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 전쟁도 일어났고 베트남 전쟁도 있고 막 세계가 지금 냉전이 돼가지고 크게 두 강대국이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로마 제국보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보다 한 대여섯 배 큰 면적을 지금 러시아 공산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철조망과 뭐 콘크리트 장벽으로 총칼로 서로 대치되고 있는 곳인데, 한국에 있는 대학생 내가 하나님께 지금 뭘 기도하냐면 저 100여 년 이상 강고한 세력이 있었던 공산당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고 있네. 되겠냐? 어느 순간 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연애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지금 전 세계가 꽉 물켜있는 그 철의 장막 거기를 내가 하나님 저 철의 장막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는 게 이 말이 되겠냐? 하나님이 그거, 야 그건 쉬운 기도가 아닌데 이게 되겠냐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8월, 9월, 10월까지 열심히 기도하다가 10월 어느 순간쯤에 이제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저기 핑크색으로 동그라미 친 데가 바로 동독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과 동독이 있었는데 이쪽은 동독이에요. 근데 동독 사람들이 자꾸 그 베를린 장벽을 넘어서 서방 진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잡히기도 하고 총살당하기도 하고 뭐 처형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세계가 막 세계화가 되면서 들썩들썩 거리는데 동독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체코나 헝가리 쪽으로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가지고는
서독 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독 대사관을 들어왔으니까 세이프가 됐죠. 그래서 서독 대사관을 통해서 서독으로 넘어오는 뜨리쿠션으로 탈출하는 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러자 1000여 명이 동시에 헝가리로 가가지고 거기서 서독 대사관에 1000명이 피신해가지고 나르니 이 독일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막 빠져나간다. 어떻게 잡기도 좀 애매하고. 체코 헝가리는 국경을 막아야 되는데 나는 체코 오는 게 아니야. 헝가리로 가가지고 독일로 가려고 그래. 막 수천 명이 몰려드니까 이 대사관을 통해서 그 자유진으로 넘어오는 게 그때 시작된 거죠. 수천 명이 넘어오니까 국경선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국경 업무가. 그래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나오는 거예요. 독일에서. 체코도 날고 그 사람들이 며칠 밤을 걸어가지고 또 헝가리로 와가지고 독일 대사관을 통해서 서독으로 넘어오고 이게 막 진영이 되니까 이 동구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야, 독일 너네 좀 조치 좀 취해라. 근데 독일은 벌써 이미 국민들이 들썩들썩 하니까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여행을 자유화해야 되나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 여행부 장관이 독일 장관이 새로 됐다? 새로 돼가지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그날 밤 6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기자가 나중에 물었어요. 그러면 그 여행 자유화 법안을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근데 이번에 새로 돼가지고 잘 몰라. 지금부터 되는 거 아닌가요? 이랬어. 그랬더니 서방 리포터들이 다 나가가지고 지금부터 철의 장막이 없어지고 베를린 장벽으로 여행 자유화 실시 하면서 신문 방송에 막 내는 거예요. 그것을 듣는 또 서독 방송도 다 듣고 있으니까 독일 사람들이 우와 그러면서 다 그냥 베를린 장벽으로 넘어온 거야. 검무소에 가서 야 임마 신문 안 봤어? 방송 안 봤어? 지금 너네 국방부 우리 국방 여행부 장관이 지금 즉시 여행 자유화 했대. 그러니까 보트병들이 총을 쏠 수도 없고 장관이 그랬으니 뭐 어떻게 하면서 넘어가는데 서독 애들도 미친놈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내가 느낌이 그래. 다 나와가지고 베를린 장벽 무너졌다고 해서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막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89년도 1989년 11월 9일 날 오후 6시에 그 인터뷰가 방송된 다음에 그날 밤에 사람들이 지금 막 도끼 가지고 망치 가지고 조그만 정이랑 하면서 베를린 장벽을 막 부시기 시작하는데 이 독일 군병들이 총도 못 쏘고 그냥 그날 밤에 다 무너졌어요. 89년 11월 9일 날. 제가 이제 9시 뉴스. 서울에서는 그것이 다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날 보고 있었죠. 누워가지고 9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구나. 저렇게 해서 좀 있으면 그래서 그 다음날 1년 뒤에 모든 통일 작업이 마무리돼서 90년에 완전히 동서독이 통합이 됩니다만은 그걸 보고 있으면서 통일이 이렇게 쉽게 되네. 얼떨결에 통일이 되네 하는 걸 봤죠. 근데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내가 기도했던 거잖아. 동서독이 통일되고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공산권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내가 7, 8, 9월까지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동양에 사는 코리아에 사는 한 개인이 그 대학생 하나 청년 하나 두고 기도가 이 독일 통일에 걸음이 되었다. 독일 사람들 너희들이 동서독 통일된 거 그거 다 뭐 하나님 뜻이지만 그 중에 나도 지분이 있어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싶지만 왜 외치지 못하죠? 내가 10월달 어느 순간에 내가 관뒀거든. 내동 잘하다가 이거 되겠나? 해가지고 야 제국이 무너지겠냐? 공산당이 무너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거는 우리 그랬잖아요. 동족상장의 비극을 겪고 무서운 그 소련 그 힘을 어떻게 당하나 그러면서 관뒀는데 한 달이 지나도 않아서 동독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베를린 장벽 저 두꺼운 콘크리트가 저게 사람들의 손으로 부서지네. 그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20세기에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큰 사건이었을 거예요. 공산당이 무너진다. 그 뒤로 뭐 루마니아 무너지고 소련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그 러시아로 되면서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소련도 우리가 여행도 할 수 있고 러시아도 여행할 수 있고 독일은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잠깐 제가 기도를 더 했던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과거 전 인류 영토의 3분의 1을 장악했던 공산주의. 중국 때문에 인구수의 반을 차지했던 공산주의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 5장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어보죠.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지난주에 봤던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자기네 아버지가 가서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창고에 그냥 그득그득 쌓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쌓아놓은 것은 따로 모아놨겠죠. 어디 창고별로. 근데 이제 오늘은 파티를 하는데 야 오늘은 팔레스타인 팀으로 한번 해볼까? 오늘 복장은 다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가나안 사람들 복장으로 하고 오고 그릇도 한번 그쪽 해서 내보내가지고 한번 팔레스타인 기분을 한번 내보자 했는 거죠. 금그릇, 은그릇 성전에서 가져온 거죠. 디자인 특이하네. 그러면서 마시면서 자 저쪽에 자기네들도 따로 신을 섬겼던 그릇이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커가지고 자기네 신이 더 커서 이 동방의 여호와라 그러나 동방이래 저기 지중해 쪽에 있는 여호와라 그런 그 시골 신 다 우리가 다 정복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띵가띵가 놀면서 자기네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 정복당한 신의 그릇이야. 먹자. 질은 좋네. 뭐 이러면서 왜냐하면 품질이 좋겠죠. 성전에서 가져온 거니까. 그러고 있는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파티 중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려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갑자기 손이 나타나요.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해석이 안 된 상황에서 벌써 그 이름이 뭐야? 벨사살에 지금 덜덜 떠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불길한 느낌이 드는 거거든. 왜? 그 다른 신의 것을 지금 먹고 있는데 자기가 해도 잘못한 건 지금 다른 신을 능멸한 것밖에 없는 거거든. 근데 그 신이 노했는지 뭔가 부정한 일을 불길한 일을 말하는 것 같아서 덜덜 떠는 거예요. 뭔가 지금 꼬였다. 이거 해석해야 된다. 분명히 좋은 소식이 아닐 것 같아. 자기가 지금 뭔가 찔리죠 지금.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왕이 막 깜짝 놀래요. 손이 나타나가지고 쓴 거예요. 저기다가 이제 히브리 말로 썼지만 어떤 언어로 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이 떨고 있는데 왕비가 이제 조언을 합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비가 똑똑해가지고 그 다니엘을 부르면 해석이 될 것입니다. 왕이 다니엘을 불러요.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며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왔는데 다니엘은 라고한테 해석하라는 것이죠. 다니엘의 머리에 또 이마에 진땀이 주르륵 흘렀을 것입니다. 좋은 내용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불려 나왔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해석할 때는 야 다니엘 또 오늘 출세길 열렸네, 뭐 또 풀어주고 성공하겠네. 그런데 불려 나온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일 때 불려 나와야 승진이 예상이 되는데 지금 뭐예요? 불길한 징조에. 그럼 해석이 뭐겠어요? 불길한 내용이겠지. 그럼 다니엘이 불려가지고 불길한 내용을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왕이 받으면 다행이지만 에이 기분 나쁜, 갔다가 처형하도록 하라 그러면 또 죽는 거예요. 다니엘 지난번에 생사의 느부갓네살 허용하다가 겨우 살았는데, 해석하다가 또 조용히 쓰려는데 왕비가 또 불러내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또 거짓말 할 수는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쁜 거면 주르륵 오늘도 죽는 거구나. 이렇게 죽나? 지난번 왕이 살았는데 오늘 또 그 아들에게 죽나? 주르륵 흘러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상급 준다, 소용도 없습니다.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가로 열고 그거죠. 왕은 다 가지시고 하여간 내가 해석은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얘기를 해요.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이게 지난주 4장에 나온 말씀 아닙니까? 당신 아버지가 막 교만했다가 떨어져가지고 고생하다 다시 회복돼가지고 겸손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살짝 깨닫지 않았습니까?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아들이면서도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벌써 이미 글을 해석하면서 벌써 이미 정황을 보니
이거는 교만에 대한 징계, 하나님의 거구나. 왕이 아버지한테 분명히 하나님의 신호를 보내서 분명히 7년간 그 고생을 했는데도 이 벨사살이 또 교만하고 막 성전 그릇을 더럽히니 한 것입니다.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이게 정확하게 읽으면 우자는 그 약간 숨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이제 해석을 들어갑니다.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보니 그것으로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여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다니엘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이 벨사살이 그래도 죽이진 않고 일단 뭔가 재수없는 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했겠지만 죽이지는 않고 일단은 넘어갔어요. 근데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그날 밤에 뭐 쿠데타가 일어났는지 정변이 일어났는지 해서 우리가 알던 바벨론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두 개로 나뉘는데 메대와 바사로 나누는데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넘어가기 전에 아수르 바벨론에 메대 바사 두 나누인 제국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리스 로마로 진행됩니다만은 이 장면에서 벌써 이미 이제 바벨론이 끝나고 메대 바사 이 두 나라로 넘어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전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고 다니엘이 해석하였고 벨사살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간 그날 밤에 죽었다. 이것이 이제 바벨론 제국의 멸망입니다. 그림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어떤 언어인지 모르겠지만 다니엘만 읽었다고 하니 혹시 히브리어서 아니었을까 하는데 그거는 모르죠. 어쨌거나 히브리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쓴 글씨입니다만은 렘브란트는 위에서 아래로 쓰는 걸로 해놨어요. 왼쪽에 미음처럼 보이는 것은 미음입니다. 니은처럼 보이는 것은 n입니다. 그래서 메네가 되고 그 다음에 메네 두 번 반복되고 데게르 T K 그 다음에 뱀처럼 생긴 게 L이에요. 데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우는 살짝 하고 복잡한 글씨가 P 밑에는 R 옆에는 미음 비읍입니다. 그 피읍 비을 피읍 비읍 시옷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르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해석을 같이 해보죠. 메네는 여러분 신약에 보면 문화 비유, 열 문화 비유 아시잖아요. 문화. 동전 단위가 문화예요. 문화가 바로 메네랑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전을 셀 때 하나, 둘, 셋, 넷 세는 것처럼 메네는 수를 세다는 뜻이에요. 데겔은 지금도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면 세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몇 세켈, 몇 세켈. 그게 100원, 200원 하는 단위예요. 세켈은 달란트도 금 몇 킬로그램 이렇게 달란트잖아요. 세켈도 몇 킬로그램, 몇 파운드예요. 그래서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화도 지금 세켈도 동전 단위로 쓰는 것처럼 그 수를 세다라는 뜻이고 또 무게를 재다라는 뜻이에요. 자, 바르신이라고 하지만 베레스, BRS죠. 그 베레스라는 뜻은 창세기에도 38장에 나오죠. 그 유다와 다말에서 나온 쌍둥이가 있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있어요. 그 베레스가 벌써 나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신인데 결국 나누다랑 연결이 돼요. 아마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사전을 찾아봤으면 알았을 거예요. 근데 세다 달다 나누다 세다 달다 나누다 써있는데 뭐 어쩌라고.
모든 술사와 마법사들이 세다 달달하면서 세상에 하다 이런 건 저는 처음 본다. 어떻게 하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니엘이 와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세다 달다 나누다가 어떤 뜻으로 쓴 건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입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네 나라를 세어보는데 이제 끝나는 시점이다. 왕의 행실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기준에 미치지를 못해. 너 탈락. 그래서 나라를 뚝 떼어서 나누어서 메대와 바사 준다. 세고 달고 나누고가 그 뜻이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나라 끝나고 하나님 이 바벨론 나라 끝나고 왕도 끝나고 이 나라는 제국은 둘로 나눠집니다. 이런 이 반역 같은 소리 가서 목을 자르도록 하라 했을 텐데 이 벨사살이 그래도 일단은 목숨은 살려줘요. 그러고 나서는 나라가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바벨론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손가락 나타나고 곧바로 없어지게 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돼요.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갑니다. 이것이 어떤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 참 이렇게 기구해요. 이스라엘 청년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수능 봐가지고 열심히 대학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끌려왔잖아요. 엄마 없이 전쟁 고하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서 그 고초를 겪으면서 이제 겨우 공무원이 돼가지고 조금 인정받는 됐는데 이제 바벨론 시민권 얻고 바벨론 말로 공부하고 바벨론 제도 보고 이제 겨우 바벨론에 불 비추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왕이 때마다 불러내가지고 꿈을 풀어달라 그러는데 그 꿈이 재수없는 꿈들이고 나쁜 꿈이라서 언제 이 말을 말하는 순간 죽을 수도 있는 꿈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때 아마 사자굴에 들어가고 친구들 들어가고 고생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마지막 기회예요. 이 꿈은 어떤 거냐? 나라가 망하는 꿈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표시입니다. 왕이시여. 오늘 끝납니다. 끝났어요. 바벨론 끝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메대 시민이 돼요. 또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메대가 된 거예요.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바꿔야 돼요. 소셜시큐리티 넘버가 메대로 바꿔야 돼요. 국적이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꾼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으니 이제 메대 다니엘이 된 거예요. 공무원 붙여서 다 바뀌어요. 뭐 잘릴 수도 있고 목숨이나 부지하면 다행이에요. 이 왕한테 또 잘 보여야 되는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메대 뒤에 또 페르시아는 아예 언어도 틀려요. 이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라니. 영어 배운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겨우 살만했더니 또 나라가 바뀌니 내가 어떡할 거냐. 자기가 이민 간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다니까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꿈을 꾸고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가자 그래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왔는데 미국이 더 좋겠지 하면서 왔는데 영어 배우느라 고생을 했어요. 근데 딱 잡고서 이제 뭔가 하려고 그러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갑자기 멕시코로 이름을 바꾸고 그냥 확 다 히스패닉을 쓴다 그러고 하면 어떻게 돼? 이제부터 또 히스패닉을 배워야 되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뉴욕 갈까 생각하는데 미국이 반 나눠지고 웨스트 컨트리, 이스트 컨트리 나눠지면 나는 갑자기 그냥 웨스트 컨트리가 되고 우리는 프랑스어를 쓰기로 하는 나라가 되면 갑자기 이제 불어를 써야 되는 거. 이 나이에 불어를 배우면 되겠어요? 미국에 물론 올 때 여러분들은 아메리칸 드림 그런 거 크게 꾸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2000년대 후반에 왔잖아요. 그렇지만 60년대 왔던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비해서 미국은 정말 오는 것 자체가 드림이었어요. 그리고 와서는 뭔가 이뤘으면 한국과는 비교했으면 정말 그냥 드림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70년대, 80년대도 아메리칸 드림을 꿈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2000년대로 와서는 지금도 이제 드림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좋은 꿈, 조금 더 편안한 거, 뭔가 좀 더 많은 기회 이렇게 왔지 무슨 큰 꿈을 무슨 영화를 보려고 뭐 여기 왔겠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있으니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더운 거 생각하면 얘가 훨씬 좋죠? 좀 좋은 게 많지, 편한 게 많죠? 좀 여기가 좀 더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편안하고 기댈 만하다 생각이 되죠. 하지만 사람이 만든 이 나라는 우리가 영원히 기댈 만한 나라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던 그 바벨론 제국, 바벨론 왕국, 유다를 넘어뜨렸던 느부갓네살의 그 바벨론 제국인데 하루아침에 불과 다니엘서 5장에서 이렇게 끝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다니엘이 바벨론에만 기대고 있었으면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거기에 막 애착을 갖고 나는 이제 바벨론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메대에 대해서 이제 메대 왕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을 아메리카에 걸겠다. 나는 여기서 승부를 봐야지. 미국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기대하고 있다면 좀 큰 오산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세운 나라는 우리가 기댈 만한 곳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410년에 그 당시에 이제 살던 목사님이 비숍이었는데 410년은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어 가지고 전파되다가 카타콤에 막 로마의 핍박을 받고 카타콤에서 쫓겨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순교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런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300년 넘어가면서부터 로마에서 기독교를 허용해주고 기독교가 국교가 돼요. 드디어 이제 기독교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교회가 막 세워진 지 불과 100년인 거예요. 410년이라는 거는 이제 기독교가 바깥으로 나오기 시작한 100년이고 온 로마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를 생각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런데 이거 100년 만에 온 기독교가 로마가 기독교화 되어가지고 우리 로마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고 나라다. 로마는 온 세상의 중심으로서 기독교의 왕국의 본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왕보다도 더 교황이 위에 있고 모두 다 기독교식으로 다 교회 가고 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기독교가 되는 그런 나라. 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됐나? 이제 평화로운 기독교 왕국이 된 지 이제 불과 100년이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문란한 사람, 아직 덜 믿은 사람과 그 다음에 제대로 믿은 사람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지 어쨌거나 다 기독교인이 되면서 살게 되는 그냥 기독교 중심 국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410년에 로마 북쪽에 있던 고트족이 로마를 침입합니다. 한니발도 와가지고 로마를 위협을 했지만 이기지는 못했잖아요. 다 격퇴시켰는데 이번에는 격퇴가 안 됐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수도가 함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고투족이 와가지고 다 부숴버리고 가져가고 약탈하고 겁간하고 막 다 죽이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가보면은 금이랑 은이랑 동, 그 고대 400년 이전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져갔거든요. 다 가져가서 녹여가서 그 자기네 금관 만들고 뭐 했겠지. 지금 거기가 남아있는 거는 옛날 건 남아있는 건 다 돌밖에 없어요. 왜 돌만 남아있을까요? 무거워서 못 가져간 거예요. 그 금이랑 은은 다 가져가고 그냥 돌만 남아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돌밖에 없어요. 왜 돌밖에 없느냐? 410년에 로마는 망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삐질삐질 하면서 이제 그냥 또 이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엄마 아빠 죽고 뭐 사람 죽고 여인들은 정조를 잃고 돈은 다 뺏기고 폐허가 된 불에 탄 로마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는가?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저 고투족 야만인보다 못하나? 막 고민이 됐던 거예요. 그때 어거스틴 목사님이 책을 쓴 거예요. 시티 오브 갓, 신의 도성. 도시가 두 종류가 있다. 사람이 세운 시티,
시티 오브 맨이 있고, 그게 바로 로마 같은 우리가 세운 도시고, 하늘에 하나님이 세운 도시가 있는데 그건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성이다. 하나님의 도시와 사람의 성이 있는데 이 사람의 신으로 세운 성은 이건 무너지는 거다. 이건 영원하지 않다. 망하는 거다. 승망성쇠가 있는 거다. 잘하면 또 잘 되고 좀 오래 가는 거고, 못하면 금방 망하는 거고, 불타고 약탈 당하는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종먹지 않고 녹슬지 않고 누구도 침탈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 영원한 나라가 하늘에 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저 영원한 나라이지 우리가 기대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제때 믿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로마는 원래 망했다 또 다시 되고, 로마가 됐다가 뭐 한국이 됐다가 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영원한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줬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다시 딛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세우는 이 나라는 또 다시 또 그냥 세우고 있는 동안 가면 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로마가 망했다고 하나님 망한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도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그 기명이 그 술잔이 돼가지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독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이 벨사살도 징벌할 정도로 더 크신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면서 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바벨론이 크다고 해서 그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고 금방 또 하나님이 손으로 무너뜨리고 또 다른 사람 손에 맡겨실 수가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니엘이 보면서 깨닫습니다. 시민권을 새로 교부받으면서, 그렇지, 이 나라 영원한 거 아니지. 오히려 바벨론 사람들이 더 멘붕에 빠졌지, 다니엘은 오히려 담담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나 전 세계를 보면 한 나라가 태어나가지고 한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평균 수명이 300년이 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알던 뭐 중국의 제나라, 송나라, 뭐 명나라 다 뭐 300년 넘어가면 기적인 거예요. 고려 왕조 500년, 조선 왕조 600년, 이것만 좀 특이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600년, 500년 이상 가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1000년 간 건 로마하고 신라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다 300년, 250년 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은 2024년이고 이제 2025년이 되면 내후년에는 2026년이 되는데, 그것은 미국 독립 250주년입니다. 앞으로 2년 뒤에 7월 4일에는 아주 시끄러울 거예요. 그냥 불꽃놀이를 250발을 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디 여행을 가든지 해야지. 문제는 국가 평균 수명이 250년 내외라고 하면은, 미국 독립된 지가 250년이 됐는데, 이제 저는 2026년에 미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이라고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미국이 300년을 가겠어요? 400년을 가겠어요? 500년을 가겠어요? 600년을 가겠어요? 몇 년을 가든지 간에 언젠가는 사람이 세운 나라는 끝이 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끝난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엉성하지만 그래도 막 활력 있죠? 아니, 일제시대 끝나고 나서 새롭게 시작한 게 이제 고작 7, 80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젊어서 막 지금 열기가 있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요. 미국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250년이 지나니까 뭔가 조금씩 삐걱대고 있지 않아요? 뭔가 새로운 이민자들이 와서 수혈이 돼가지고 그래서 되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뭔가 좀 삐걱대는 게 보여요. 이게 계속 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수명이 다할 때가 된다. 저는 그것이 미국이 400년에 망할지 500년에 망할지 몰라요. 만약에 300주년에 망한다면 앞으로 50년 남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다가 나의 인생을 걸고 여기에다가 나의 소망을 걸 수가 없다. 400년이 남아도 어차피 언젠가는 이 사람이 세운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둘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소망을 두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도 아닙니다.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두어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미국도 망할 것이고 한국도 어느 순간에는 쇠할 것입니다. 케이팝 문화 시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 나라가 망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이 나라도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죄 많은 세상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저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주님, 그저 맡기신 일을 다 하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벌써 다니엘이 겪은 나라가 유다, 바벨론, 바사, 메대 세 나라입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자기가 주신 은사를 다하면서 사람들 섬기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만든 제도를 기대지 말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십시오.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으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영광스러운 흔들림 없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에서 건져내셔서 빛의 나라로 부르신 주님, 빛의 나라에 빛에 속한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의 눈이 혼란해져서 잠시 이 세상에 덧없는 것에 소망을 두었다면 다시 우리를 깨우쳐서 영원하고 흔들림 없는 동록이 해치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의 재산에 관심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작은 실망도 능히 이기면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깨어서 주님 맞을 수 있도록 저희를 늘 깨어서 주님 나라 사모하는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